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18절, 9절, 10절 말씀 압도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참 중요한 부분은 백부장이 자신이 어떤 사람의 수하에 있었다. 그래서 그 나의 상관이 나에게 명령만 하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부분 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나도 그러한데 나도 내 상관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또 백부장인 자기의 하인들도 그렇게 자기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도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상관에게 그 사람 상관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상관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상관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이 자기의 상관의 자리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둡니다. 그래서 내 상관이 나에게 말만 하면 나는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또한 내 부하들, 나의 부하들도 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내 상관이 했던 것처럼 말만 하시면, 그렇게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나누고 있죠? 믿음. 다른 말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말씀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을 드리는 게 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행위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또한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만이, 뭔가의 움직임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실제 또한 우리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하루에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거는 그렇게 시험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미심쩍이면 시험을 해봐야 돼요. 어떤 시험이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말씀도 안 읽고, 일주일 내내 그냥 주일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주일에는 나오니까,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나오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그걸 안 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안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진짜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네,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말할 때, 연약함이 그건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그 영적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또 이제 우리가, 그럼 안 가도 되는구나. 또 이게 변명을 삼으면 안 되지만요. 핑계를 삼으면 안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또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 말 많이 해 봤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거의 자유롭지 못해요. 기도 안 해서 그래라는 소리. 그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교회 안 나와서 그래.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우리를 해 봤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라 할 때, 그 믿음을 드려라 할 때, 드린다라는 의미를 우리 한글적 의미로 오면 뭔가를 행한다,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드려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뭔가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죠. 그럼 믿음은요, 진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 요구되는 게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인내를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이 권위 안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돼요. 또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때 이 시간적 실제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많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건데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에 있어, 뭔가의 결정에 있어서, 또 뭔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건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길에 있는 거예요? 인내의 길에 있는 겁니다. 실례로 이런 고백을,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역사하실 건데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쯤 되면 뭔가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뭔가 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게 길든 짧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어떤 상담을 오면 물어봅니다. 지금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라고요.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 그걸 채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다면, 그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부분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에서 곧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할 때 먹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은 저거 먹어도 돼. 그 행위에 가지고 계속 접근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개가 죄가 아니죠. 뭐가 죄였어요? 불순종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는 게 죄는 선악과를 먹는 거다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불순종. 불순종은 왜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탄의 말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공식을 대입시켜 보면 우리는 자꾸 뭘 했네 안 했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이 부분에 빠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듭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거듭났어? 우리가 물어보면 거듭남을 자꾸 어떤 행위적인 문제에 대입시킵니다. 아니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은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불법을 행한다고 했어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그 밑에 저 두 번째 있는 18절에 쭉 나와 있는 저게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제가 저 부분에 원래는 저 말씀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라는 부분에 빨간 글씨를 쳐서 가로 열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적으려다가 안 적었어요. 저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버립니다. 거기를 관심 가지면 안 되는데. 왜? 이건 누구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일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그 말은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믿음이 좋다고 말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해버립니다. 그 백부장은 그냥 단지 예수님을 자기가 상관을 모시고 있을 때 상관이 가라 가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말에 무조건
그 권위에 순종했어요. 단지 백부장은 자기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 올려놓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만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라고 말해버립니다. 전혀 다른,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모든 일의 중심이시고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때 그 말씀으로 일하셨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고 인정만 하면 그 다음 일은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백부장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에게, 우리 집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내가 정말로 우리 집에 참 하인 중에 최고의 하인, 그 하인이 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하인이 죽으면 우리 집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니까 능력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한 번만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시고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주제였어. 백부장의 믿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백부장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안 들릴까요?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하라고 하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턱이 없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를 이곳에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단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해결자, 나를 도울 자, 그 수준의 우리의 믿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권위자로 하나님으로서 말씀의 실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들려지지만 결국은 나와 전혀 무관한,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들려지지 않는 말씀.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 겁니다. 민경이쯤 되면 알아먹어요. 기억해요. 근데 효도는요, 오늘 자기 집사가 집에 가면서 말을 해놓고 내일 물으면 모를걸요. 그죠? 오늘 무슨 말 해놓고 내일 말하면요, 언제 그랬어?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저 아이가 아직 그거를 들었지만 인지를 해야만이 기억하거든요. 인지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엄마가 말하는 문장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부분에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인지 능력, 근데 우리에게 인지 능력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배워도요, 배운 게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는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보다 더 훨씬 엄청난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 안에는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도 임하고 갖가지 성령 열매도 임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너 믿느냐? 아멘.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가야 돼요. 누구처럼요? 백부장처럼. 말씀 하나 없어서 난 당신의 모든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당신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기거합니다. 근데 그게 그 일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복된, 가장 권세, 능력적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와 선포의 기도할 때 가장 중심은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치유와 능력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시려고 이 부분이 우리의 이해적 원리에서 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권세가 되려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도 베들레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주시려고 나사렛에 가서 잠시 기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믿음 안에서. 근데 믿음은 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 믿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놓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어떤 이제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개역 한글에는 이거 뭐라고 됐어요? 신사적이요, 신사적.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여기서 나온다세요? 신사도 운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사도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자, 여기서 신사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게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신사도란 말,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를 상고함으로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지금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나타남에만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성령이 나타남.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러한가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고 나타남에만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막 갖가지 은혜와 은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거를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행위적 능력을 말하는 게 요즘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 빠졌어요. 근데 그게 비단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뿐일까요? 지금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그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갖가지 은혜, 은사들, 이 부분이 목적이 돼버리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타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돼버립니다. 만약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 목적을 행하는 사람이 주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를 통해서요? 이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봐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막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말씀에서 이런 질문이 번뜩 들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차라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능력자를 통해서 해방시켰다면 더 멋진 드라마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야 사극을 보십시오. 대야 사극을 보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특출한 사람이 리더자가 돼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그런 영웅 대서사시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 당시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총리가 누구였죠? 다니엘이 강한 다니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다면 얼마나 멋진 드라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고작 총리가 됐지만 누구의 부하예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야, 총리하면 뭐하냐? 왕은 따로 있는데. 모르드게 총리하면 뭐하냐? 에스더 왕하면 뭐하냐? 아하스웨로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세계사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갔던 그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세계사에서는 그런데 뭐해? 바로 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정치가나 어떤 능력자, 어떤 정복자, 이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게,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는지. 그 이유는 고레스마저 그 삶의 권위자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 당시 세계를 주물렀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우리의 배후,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배후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거, 이걸 아는 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또 오늘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 더 신사적이어서 할 때 그들이 왜 신사적이었느냐? 그들이 나타난 모든 일들을 그 나타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나타남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나타났냐, 어떠한 게 이루어졌냐,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나타남을 주셨을까? 이 부분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나타남은요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다 겸손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면 인간은요 그 능력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왜요? 목적이 그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가 되어버리니까요. 그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되게 살펴봤죠.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눈이 빡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처음에 눈이 확 밝아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네, 뱀의 말처럼 진짜, 우와, 모든 게 다 보이네,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즉각 그렇게 봤다가 서로, 아담과 서로 딱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뭐가 보였어요? 부끄러움이요. 부끄러움이요. 그때 그들은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 왔을까요? 와,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구나. 불순종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도전한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불순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어떤 행위를 자꾸 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불순종했다, 이걸 봐요. 행위가 도착했다, 알아서 해. 이걸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뭐 했던 거요? 도전한 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권위를 인정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나타남을 통해서 나타났네, 우와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역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꾸 뭔가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거로 착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또 매이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매이게 한 율법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우리 양심이, 여러분들, 우리 양심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양심은 한번 우리 성 아담이 화임하자 범죄해서 양심은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양심은 계속 죄인된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어느냐 그러냐, 기도 안 했는데 이게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말씀 안 봐서 그러나, 내가 교회 안 나가서 그러나, 자꾸 신앙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잣대를 댑니다. 이게 우리 죄인된 양심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게 회개돼야 돼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정죄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지 몰라요. 또 왜 무서운 건지 모르지 아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니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신앙의 이름으로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영적인 영역에서 무서운 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래서 함부로 신앙의 기준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때도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이니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이유는 내가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그 말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된다면 지금 그가 내 눈에 보기에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계획표대로 하루에 일어나서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계획표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요. 근데 그 부분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이제 상갓집을 갔어요. 가는데 이제 시골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누님 되시죠.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친구가 이게 목사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왔던 누나가 술을 마시다가 깜짝 놀래요. 나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몰랐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란 말 안 했으면 계속 그런 거요? 그냥 다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신 겁니다. 근데 친구가 이거 목사야 라고 말한 순간부터 그때 이제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 교회 권사인데. 그래서 그 남편이 나한테 그러세요. 남편 되신 분이 저 순천에 있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통합쪽 총회장도 하신 분이세요. 지금 유임 목사님은 뭐 우리나라에 엄청난 성경 공부, 성경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야, 저렇게 사역을 하러 다니시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사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참 답답하다. 자기 교회 성도가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술 마시면서 목사라는 걸 깜짝 놀랐을까요? 그죠? 이미 그런 술은 죄라는 게 양심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상가집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목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양심에 술 먹으면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고 그냥 마셨어요. 습관을, 그 육시가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목사라는 소리 딱 듣자마자 막 안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하세요? 이미 먹었으니까 뭐.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목사님 과연 거듭났을까? 그 목사님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바로 아마 그 권사님은 저는 의심해요. 거듭남을요. 거듭난 사람이었다면 이겼을 겁니다. 덮었을 겁니다. 이미 먹었으니까 아니라 술잔을 덮었을 겁니다. 뭐가 이겼어요? 이거는 죄라는 양심이 이겼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내 친구 목사인데란 말을 듣고 제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목사라는 말을 딱 듣고 양심이 쟤인데 딱 이게 이긴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그렇게 이깁니다. 그걸 뭐라고요? 회개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져버린 겁니다. 져버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목사라는 이름을 딱 줬어요. 이건 하나님 음성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딱 줬어요. 목사라는 이름을 딱 줬다는 말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양심이 반응했어요.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말씀이 들리면 양심이 반응합니다. 어디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 권위와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 거듭난 믿음입니다. 양심이 반응합니다. 양심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또 반대로 거듭은 났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가 뭐하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은 여러 가지로 들려진 겁니다. 근데 그가 분명히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요? 아이고, 목사인지 몰랐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고, 큰일 났네. 라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결국 하는 소리가 뭐냐? 이 약 먹은 거 뭐? 이 약 먹은 거 뭐?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 교회 많아! 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요. 누가, 아이고, 당신이 보낸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우리 교회 많아. 누구를 팔았어요? 자기 교회를 판 겁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한 겁니다. 하나님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들 수많은 사람 많아요. 변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술을 먹고 안 먹고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건 말씀입니다. 교회 목사야라는 말은 목사야라는 말을 들어도 그가 양심으로 전혀 거리끼지 않으면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목사야라는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가 아이고 교회 권사인데 라는 것을 그를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어요. 음성이 들렸으면 그가 진짜로 영적인 영역,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딱 덮었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동생 목사 미안해. 이렇게 해서 이게 회개입니다. 바뀌는 겁니까요? 근데 어쩔 건데 이미 마셔버렸는데 뭐.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대표회장을 했던 교회의 목사, 통합 측 대표회장이었던 교회, 지금도 그 담임 목사가 통합 측 목회자들, 통합 측 권사, 장로들 세미나로 다니는 그 교회 권사가 이 모양인데. 아니 근데 거기서 굉장히 너무 성경 역사도 많이 전하고인데 그렇다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렇다. 그 교회가,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특히 통합 측에서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통합 측에서는 모델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통합 측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그 내면을 봤잖아요. 그 교회를 봤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렇지, 그만 사람들이 뭐 모를 겁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려 교회를 팔고 있는 그 교회 직분자가 그런 자기 교회 직분자인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마다 가서 풍이하시면서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해요? 그 교회 목사님도 지금 사역이라는 주제 안에 서면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가 고레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을 죽일 때 그 페르시아를 완전 무너뜨릴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이 모든 영적인 영역이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은 나라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한 목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는 여러분 이제 시간 좀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우리가 읽는 말씀 있죠.
아니 61장을 한번 보십시오. 61장. 이사야 61장.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 6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숨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넣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면 뭘 말씀을 하냐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너희가 포로로 갈 텐데 결국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를 결국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냐면요. 이제 이미 봤어요. 4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뒤들어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일을 그래서 이 일을 누구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했죠. 포로에서 들어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를 깨어날 때 어떻게 봤죠?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왔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갈 때 궁전에 있던 성전에 있던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요. 수십 년 동안 그 얼마나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는 오늘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바벨론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 왜요? 그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요, 보면요, 그걸 다 가지고 오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많은 것들을 함께 보내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세상의 모든 배우도 그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이 아니라 나야.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믿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잠깐 인내의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인정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넣고 먹게 할게. 들어가서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할게. 너는 오직 뭐만 하는데요?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인정받을 거야. 뭐하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네가 열심히 뭔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의 것을 통해서 너에게 이 일을 할게. 그러면서 5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55장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막 능력을 구하고 힘을 크고 명예를 얻으면 이 아닙니다. 네가 그냥 나를 인정하면 내가 이 일을 할게. 이게 하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이 뭐냐?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가자 그러면 일어나 가는 겁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팔 불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불순종도 함께 갑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동행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 안 하냐는요, 뭘 보면 알아요?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질문합니다. 당연히 모릅니다. 왜요? 이게 순종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거는 진짜 굉장히 높은 고단위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면 내 삶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은 단지 자기의 어떤 사회적 통념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평가를 믿음으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순종하고 있냐 없냐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움직이면 그게 순종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준 겁니다. 뭘 통해서? 백부장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라고 할 때, 순종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니다. 이거는 그 순종에 대한 열매이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건 뭐예요? 그게 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